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하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한 해가 마무리되네요. 어떻게 보면 숫자는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어느 한 해 한 해를 계산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일정을 정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자전과 태양이 돌아가는 것과 우주 전체 운행 안에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 1년은 우리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1년은 정말 눈 깜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한 해 한 해가 살아간다는 게 요즘 같으면 좀 보통 일은 아니죠. 하지만 바꿔 딱 보면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로 시작해야 그 다음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다음에 기대감이 없고 불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불안과 걱정, 염려가 찾아올 때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묵상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예요. 감사하면 앞으로 올 그 두려움이나 걱정은 그냥 또 하나의 감사의 사건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친구,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친구가 있으세요? 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을 많이 사귀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날이 갈수록 친구의 그 폭이 좀 좁아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는 친구들한테 어떤 친구로 여겨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친구라는 이 단어를, 이 설교 제목을 친구, 영화 제목을 따온 건 아니고요. 친구라는 이 단어를 제가 딱 보면서 왜 이 친구라는 단어를 선택했냐면
욥을 보니까 욥기를 계속 묵상하는데 욥의 친구 3명과 엘리후까지 4명의 친구들이 욥 앞에 있는데 욥에겐 진짜 이 친구들이 좋은 친구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욥에게 필요한 친구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었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가 죄를 져서 이런 거야, 네 잘못 때문에 이런 거야 하면서 약간 고소해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들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이 괜히 그 친구인데도 옆에 친구가 잘 되면 기분 좋으면서도 배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욥도 비슷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 욥이 너무 잘 사는 거죠. 자녀들도 너무 이뻐요. 그다음 뭐 재산들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뭐 지금 또 말하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나름의 이제 시기 질투가 좀 일어났지 않았을까? 그러니 욥이 그래 욥도 망하는 걸 보니까 욥도 우리와 다를 거 없어. 맞아. 욥도 죄가 있어서 저런 거야.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라는 이런 고소함이 좀 친구들한테 있었지 않느냐. 진짜 욥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에 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욥이 아니라 그래도 믿어주기보다는 계속 정죄하는 걸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는 어떻고 지금 우리 주변에 진짜로 친구를 필요하는 사람들은 어떤 친구를 필요할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좀 떠올랐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저에게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한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도 하고 이웃 사랑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름 야, 이 정도 살면 천국 갈 수 있지, 이 정도 살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그래? 성경에서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니까 이미 알고 있는 답을 하는 거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영생할 거다,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답이, 다 알고 있는 답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율법학자가 한번 자기 의기양양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 정도면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 흘려 있는 거예요. 이때 이게 피 흘렸다는 게 중요한데 피 흘려 있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아마 11시 예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막 급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피를 만지면요, 피를 만든 사람을 만지면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 생각에는 저 같으면 제가 이런 상황이다 만일 그럼 만질 것 같아요. 7일 휴가 받게요. 네. 그런데 제사장이 너무 이제 거룩한 거죠. 예? 거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없으면 제사장이 안 되니까 못 만진 거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내 이윤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가서 도와야 되는데 이제 저만 그렇게 지나갔는데 옆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지나가다가 보니 이건 피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냥 지나간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속에는 자기는 순수 혈통이고 하나님이 택한 족속인데, 사마리아인은 혼혈 족속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 아수리에 의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 혼혈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은 개처럼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너무 싫어하고, 같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면 저희가 그 여행을 가다가도 이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서로 아주 지금도
적대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개 같은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묻는 거죠. 자, 봐라. 누가 이 강도 만든 사람에게 이웃이겠냐? 너는 누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강도 맡은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저는 이 질문 앞에 완전히 예수님은 전환인 거죠. 너는 지금 사랑을 한다고 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냐는 것이고, 또한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이웃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한번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갖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요? 근데 이웃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 볼 텐데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오늘 성경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웃사랑은 선택이에요? 아니면 의무예요? 의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이웃사랑하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되거든요. 이웃이 누굽니까? 참 고민하면서 누가 이웃일까? 율법학자의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저는 가장 먼저 첫째 이웃은 가족인 것 같아요. 옆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거, 참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가족도 사랑한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닐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족만 사랑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 이웃을 넘어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 가족을 벗어난 이 가족한테 주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한테 뭔가를 줄 때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안 아깝죠. 근데 혹시 아깝다면 여러분이 문제예요? 근데 아깝지가 않잖아요. 자녀한테 주는데 뭐가 아까워요? 그냥 못 줘서 아쉽죠.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더 못 줘서 아쉽지. 근데 그러면 이웃은 누굴까 했을 때 가만 제가 혼자 생각해 보는 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면 조금 아까운 사람. 가족을 제외하고 주면 조금 아까운 사람. 이것이 이웃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거기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잖아요. 주면 아까운 사람을 뛰어넘어야 이웃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웃이란 누굴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도 맡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강도 맡은 사람한테는 어떤 이웃이 필요하냐라고 예수님은 접근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이웃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강도 맡은 사람에게 어떤 이웃이 될 거냐는 거예요. 제사장 같이 될 거냐, 레위인 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 같이 될 것이냐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강도 맡은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삶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강도 맡은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알고 있냐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던 여행 중이었잖아요. 알고 있는 이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 맡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 사마리아인에게는 그가 이웃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베푼 거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사랑하지 않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우리는 근데 주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죠.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요, 준 건 잃어버리고 받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요. 왜요? 받은 건 감사해서 갚을 수가 있잖아요. 준 건 잃어버리는데요, 준 걸 안 잊어보면 뭐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가 있는데, 섭섭마귀가 찾아와요. 섭섭마귀가 찾아와가지고는 계속 섭섭하게 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부모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자녀가 그랬잖아요. 누가 하래요?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녀한테도 그러는데, 정말 사랑을 받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줄 수 있느냐? 여러분, 가능하세요? 갑자기 이제 아멘이 작아지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사랑을 보이고 있니?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너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느냐라는 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되는 것 때문에 진짜 죽어가고 있는 형제, 그가 지나가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를 그냥 보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그들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얼만큼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뭐를 있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있게 하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이름이 기쁨이에요. 예전에는 송기쁨 전사님도 있었고 지금은 김기쁨 사모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어쨌든 기쁨이 있어요. 네. 아멘 하신 분만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뭐냐?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구하는 건 모든 것 다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 넘치게 하고 우리가 더 많이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친구 사랑하라는 건데, 결국은 친구를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사랑하십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웃이라는 단어, 그 이웃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 의미가 친구더라고요. 결국 이웃이 친구예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가 되기 전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제 친구가 나 친구다워야죠. 저 친구가 나한테 잘해줘야 친구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그 사람을 친구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 삼아야 될 세상은 도대체 누구일 거냐? 우선은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강도에게 부었던 것처럼요. 강도는 사마리아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 강도 맡은 사람은 돌려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대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주고 대가를 기대하면요 실망만 커서요. 에이, 사랑 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건 대가 바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 주면 뭐해? 다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대가 바랬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줘야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줘도 소용없다라는 그 소용없단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소용없는 건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잖아요. 사람한테 기대하니까 하나님께 못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부어주고 하나님이 갚아줄 걸 기대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갚아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이 베푸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굴까?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친구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할 때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라고 봐요. 자, 우리 이제 제가 워낙 얘들을 이뻐하잖아요. 저는 얘들을 정말 이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린애들 오면 저는 그냥 안아주는 게 너무 좋아요. 걔들이 저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무조건 좋아요. 난 얘들을 보면 나는 왜 그리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다 얘로 봐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안아주는 게 난 여러분을 대신 안아준다고 생각하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제가 안아줄 수는 없잖아요. 미국은 가능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직분들을 주면 다 목사님이 이렇게 안아줘요. 근데 제가 보세요.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누군가 안아줘봐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음 아이들이냐? 이 아이들은요, 정말 잘 키우면요, 진짜 훌륭하게 키우면요, 우리 품을 떠나야 돼요. 우리 여기를 다 떠나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대학 가면 여기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죠. 자녀가 잘 되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면 떠나야 되죠. 다 떠나보내야 돼요. 어차피 떠나보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쟤들한테 투자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쟤들 우리 교회 안 남을 거잖아요. 다 떠날 거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사랑할 친구들이에요. 왜요? 대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아멘. 우리가 의자에다가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이름을 붙이고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9칸까지 붙였거든요. 저는 3층까지 다 가는 게 목표인데 여기 교인들을 쳐다보면 우리 대전에 사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제가 보니까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제도 제가 한 명 놓고 기도했어요. 한 명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수시로 와서 제가 기도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분을 내가 다시 만날지도 몰라요.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천국 백성 되면 그리고 내가 그들은 나에게 어떤 것도 대가를 내가 주고 나도 그들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잖아. 그리고 내가 그냥 기도해 주는 거. 이 복이 얼마나 나에게 큰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그런 대상들이죠. 꼭 우리 교회에 채워야 되고 우리 교회에 와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원들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그래서 제 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안 했는데 제 안에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우리 정교인들은 교사화 된다. 정교인의 교사화. 그래서 제가 선택하라 그러려고요.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그 다음에
유치부까지 선택을 해서 본인들이 하나씩은 다 선택해라. 우리 직분자들은 무조건 다 선택해라. 그리고 보면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중보기도자가 되든지. 중보기도도 어려우면요 돈이 있어요. 아주 되게 좋은 도구예요. 네, 애들 먹고 싶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아주 아재 개그지만 아이들은 처음부터 고기에서 고기잖아요. 그래서 뭐 토닥토닥하면 통닭하면서 통닭통닭하면 된다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정말 다음 아이들 우리 교회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그 이들이 커서 이 땅에 나가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사랑하고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 부탁했거든요. 한 명을 놓고 설교를 할 때도 한 명이라 설교하지 마라. 아이 한 명을 놓고도 한 명이라 설교가 아니고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거나 세계의 지도자가 되면 너는 세계의 지도자를 대통령에게 설교한 겁니까? 전 세계에 설교한 거고 한국 전체에 설교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슴에 계속 담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친구들은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가 있는 곳에서 그런 사랑 받아요. 하나님이 다 받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사랑할 대상은 교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녹음이 되긴 하는데 저희 옆에 집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민원을 많이 넣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 빛이 많이 들어와서 잠을 못 잔다, 빛 빼라 그리고 조금 어렵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한번 가려고 갔는데 간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정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희가 주차장을 오픈해 놓은 이유가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한 사람이 점령하는 건 안 되는데 이분이 한 3자리를 점령하세요. 자기 자리가 거주지 지정석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짐을 다 싸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짐을 싸놓고 3자리를 하면서 자기 차가 빠지면 오토바이를 갖다 대놔요. 이 너무 얌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러 갔더니 주일은 심리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 막 가슴이 팍 꽂히기도 하고 섬뜩한 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편리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으면 자기가 조금 편하려고 누군가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고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저한테 두렵더라고요. 목사로선 저도 두렵고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살면 어떨까? 아니 이웃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걱정돼요. 염려가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은요 나와 상관없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 사마리아인도요 처음 만난 사람이 강도 맡은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첫 만남이에요. 그럼에도 그를 만나는 순간 그에게 이웃이자 친구가 된 거잖아요. 저 사람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니라고요. 누구든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우리의 친구고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은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조심을 많이 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 이제 그러면 저 안에서 분노 게이지가 쫙 올라가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예요? 딱 내렸는데 광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막 너무 이렇게 막 운전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못 내려 이렇게 했어요. 내려봐 그랬더니 처남이 타고 있어요. 그 뒤에는 쫙 내렸는데 장인 장모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네. 보복 운전을 했는데 막 싸웠는데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 저가 그렇게 했는데 유튜브로 누가 본 거죠. 나는 몰라 그 사람을. 유튜브 요즘에 뜨는 순간 목사님 저는 잘 몰라도 마스크를 쓰고 얼굴 벗고 이런데 잘 모르는데 교인들은 알아보잖아. 근데 우리가 누군가 알아보고 누군가 보기여서가 아니라 강도 맡은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진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보지 않는 공간이.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보는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필요하잖아요. 사람 의식하고 드러내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기대하고 우리가 사랑 베풀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누군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우리가 친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 배워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웃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올해는 그러지 못했다면 내년 2022년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런 사람 됩시다. 좋은 친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이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알아서 복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뒤에 스크린도 바뀌었잖아요. 얘가 제 얼굴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스크린에. 너무 크게 나와요. 화면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3층까지 있으면 보여주겠는데 이렇게 하면 제 얼굴에 보이는 잡티가 다 보이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제 얼굴 다 보여주는데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제 얼굴 보여주고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해 주셔서 스크린 아주 이쁘게 잘했어요. 좋죠? 우리 찬양 부르는데 가사도 얼마나 잘 보이고 악보도 얼마나 잘 보여요. 뒤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것만 좋고 우리 것만 따뜻하고 우리 것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웃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단순히 그분은 명령한 게 아니라 그를 삶으로 보이셨더라고요. 저는 고민됐어요. 어떻게 하지? 할 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당신이 먼저 보여주시고 그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저한테 좀 가슴에 깊이 좀 다가왔어요. 그냥 내가 이웃사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닮아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 되어주셨고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기에 나도 그분의 친구 되어 그분께 다가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 고백, 예수 닮기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십니까? 내가 내 주위에게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이웃, 그런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의 카드가 있더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잠깐 부르며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심중이 주님 닮기 하나님, 소망합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 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섬기기를 받기보다 섬기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닮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이름 적고 기도합니다. 경험하였사오니 이제는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예수 높이길,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보였던 그 사랑 우리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장님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